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분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장 전체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에는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논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명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작정을 했어요. 명설교 할 겁니다. 제일 명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짧은 게. 굵게는 모르겠고 짧으면 모르겠고. 그래서 원고가 2장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근데 이 2장이 또 이게 한 장당 30분씩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인데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전에 이걸 좀 하다가 잠시 멈췄죠. 멈추고 이제 다른 걸 갔었는데 다시 와서 13장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사랑장을 훑어보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는 목적이라는 걸 보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늘 전체 개략적으로 서론적으로 살피고 임하실 텐데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13장, 14장 연결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다룰 때 특별히 방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13장을 딱 쓰거든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방언은 더 이상 없다, 뭐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만약 그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싹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맞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언의 은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대로 있고, 성경에 오늘 나오는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할지도 산을 옮길 만한 실제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감동을 주신다고 믿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역이나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깊이 가다 보면 오랜 시간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딱 여세요. 문을 여셔가지고 어떤 사역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그 인생에서 이걸 이루겠다고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천히 가다 보면 그 어떤 한 부분을 다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근데 이거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주변 여건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도 못했고 어쩔 때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신기하죠? 믿어질 뿐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데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나중에 이루어져요. 이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이 사람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을 여셔서 그걸 믿도록 허락하셨고 믿음을 발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게 놀라운 은사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분출하게 되어주는 이런 것도 있죠. 예언도 있고 예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언이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은사집단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때 제 친구가 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우리 여자 후배였어요. 대학생 1학년 날 때가 청년 수련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안에서 뭐 부흥회가 되고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임하고 막 통역하고 예언하고 막 해도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딱 갔는데 제 친구가 이 은사를 받은 애가 있어요.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이 거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통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언하는 자보다 통역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근데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학생 후배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제 친구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없었어요, 그때. 전 아무것도 없고, 제가 잘하는 건 그냥 행정, 전체 시스템 돌리는 거. 이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걸 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이 늘 부러웠어요. 집회하면, 안수하면 은사가 임하고, 방언 통역해주고, 뭐 애들 울고, 찬양 인도하고, 제가 늘 부러웠어요. 저는 뒤에서, 그러니까 시다발이, 음향 조절, 전체 설치, 전체 돌리고, 챙기고, 전체 돌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저한테 이 친구가 걔한테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보통 얘기해 주는데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안 좋았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예언과 통역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통역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면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역해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줍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근데 통역해 준 사람들이 어떤 딜레마에 갇히냐면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갇혀요. 그래서 진짜 바르게 통역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직한 분들은 하나님 이분의 방언을 제가 통역해 줄 때에 제 원에서 어떤 이야기처럼 나오지 말고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그래 주시면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알아먹겠죠. 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통역하는 분들이 그분에게 잠시 통역해 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이러 하거든요. 이렇게 쫙 주세요. 그럼 그걸 읽어보면 자기는 알아요. 통역해 주는 분이 이게 왜 주는지 모르는데 받은 사람은 알아요. 참 신비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방언통역사 가짜라고 걸고 넘어지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통역을 하면 그 이야기처럼 그걸 통역이 돼야지 뭐 성경 말씀을 주고 그런 게 어딨노?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은사자들의 정직한 마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그 의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팀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은사 집회나 또 은사 계속 통역하다 보면 자기 생각 섞일까 막 두렵고 이런 마음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혹시나 그런 책 읽으시게 되면 요 부분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 고려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걸 찍더라고요. 참 이분도 모르는구나. 교수가 돼도 모르는 건 모른다.
근데 그분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모르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책 혹시 접하시면 이거 조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통역 은사 예언을 받으면 섬뜩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뜻이 딱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언 있죠. 이 방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방언통역, 믿음, 다양한 은사들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 은사들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이게 다사다난은 아니다. 다사다난은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액티비티, 굉장히 역동적이 됩니다. 이런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뭐 방언통역, 예언, 영분별, 천사의 말 설교입니다. 일종의 조곤하게 말씀 전하는 건데 그런 예언들이나 병고침이나 영분별 다양한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은사들의 첫 관문이 방언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 중에서 신자로 하여금 신자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기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허락되는 은사가 유일하게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만큼은 너가 마음대로 써야 돼 있어요. 근데 방언 통역이나 예언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역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사자들은 혹시 그게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욕심이 생길 때 자기 주의가 깎이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거짓말로 통역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영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또 지금 하는 척 안 해도 거짓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들은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신유 뭐 다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여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방언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신자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역할이 뭐냐면 고린도서 14장 가면 나오는데 이 방언은 기도하는 자, 그 당사자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이래 나옵니다. 사모하는데 근데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다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이 하나님의 이 덕을 누린다. 그럼 교회가 그 덕을 누리겠죠. 방언이 그렇게 소중한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은사였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이 은사들이 북적북적 일어났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바울 가자마자 집회했을 겁니다. 말씀 전하고 집회할 때 분명히 사람들 방언 터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와 방언하는 중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신윤사 받은 사람, 영분별, 믿음 다양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 은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첫 출발이 방언이었을 겁니다. 그 방언이 그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자들 대부분이 방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방언 은사를 가지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덕이 가지 않습니다.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소중하고. 근데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 하나 다루려고 12장, 13장, 14장을 다뤄요. 그 중에 핵심이 13장이에요.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은 정말 그 성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탄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저 인간들은 뭐라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방언과 그 다음에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하고 믿음 있죠. 집사님 하루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시면서 조심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신이 오랜만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뒤에 어떤 주식이 오를 거야. 야야야. 그 마크 보면 이렇게 생겨서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떤 주식이는 얘한테 똑바로 말은 못해. 줘. 근데 이런 그림이 보이는 주식이 있을 거. 야오. 그거 일주일 뒤에 300% 오른 가오. 지금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하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죠? 기쁘죠? 네. 믿으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겠다 믿음을 딱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고 영혼들이 치유되고 이렇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 이런 열정이 생기면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확 도와준단 말이죠. 진짜 자기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헌신한단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 은사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사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거든요. 예언하고 통역하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꿈, 자기 목표, 자기 계획을 이루는 데 써먹습니다.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저는 그 열점이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열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압점인데 그 부분을 누르면 근육이 풀리고 막혔던 맥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눈이 침침하다고 열리기도 하고 뭐 몸이 풀리기도 하고 어깨가 오랜 결림 중에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근데 어떤 분이 그 열점을 찍더라고. 신유를 하면서. 저는 그거 알잖아요. 뒤에 앉아서 참 황당하고 저분이 많아요. 목 뒤에 딱 점이 있거든요. 곧 누르고 풀면 이게 풀려요. 혈이 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와, 저거 죽어있네. 거짓말 안 해. 아이고, 평소에 기도 안 하지만, 걸으면서 기도하라 해서 그러면, 드디어 속이기 시작합니다. 섬뜩하더라고요. 인간이 이래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인사를 가지고 자기 대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의 목적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사의 바른 목적이 이거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데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게 없으면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진대요. 이게 없으면 방언을 해도 통역을 해도 예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믿음의 은사로 막 역사가 나타나도 구제를 하고 네가 막 시간 다 버리고 네 돈 버리고 헌신해도 이 역사는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는 일은 그 열매는 안 맺힌다 그래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문제 내려고 하는데 다 벌써 얘기하시네요. 상금 걸 뻔했는데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하는 역사는 사역인데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뭐냐면 가르침과 교육하는 사역입니다. 예언과 믿음 있죠. 이거는 훈련하고 집회하면서 성도들 영적으로 북돋우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고 원신이죠. 돌봄과 선교와 구제 사역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사역과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세우는 건데 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준 이 은사와 능력들이 이것이 없이 사용되면 사랑이 없이 사용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잖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답니다. 이게 원어로 하면 소리나는 구리는 웅웅 울리는 청동 있죠. 그거거나 심벌지 아시죠? 쨍 이거 심벌지의 굉음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로 갈 수가 없다. 주께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과 믿음도 있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되죠.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는 믿음의 연사로 뭘 이루어도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와 헌신 있죠. 이거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 칭찬 드릴 게 없다. 상급 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산상수 말미에 그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시장바닥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으려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래요. 그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래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를 떠나라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불법을 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해도요 그 사람이 딴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그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그 사람의 말씀대로의 도덕적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착각합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고 이러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나중에 사역을 하시거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래 제가 잘 살았다. 상관없습니다. 말 주변으로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한테 아무 가치도 없다. 아무 소용없다. 너가 능력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못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언이 필요할까요? 방언이 필요할까요? 믿으면서 필요할까요? 구정언신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하긴 한데 이참입니다. 근데 진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인데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면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래 생각하는데 야 세상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공의로워야 되지. 그래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 맞아요. 세상보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보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롭지 못하다 야단치고 세상에서는 인간이 그딴 식으로 살면 되냐고 비난하고 세상에서는 어이구 인간아 니도 인간이냐 싶을 정도의 삶을 산다고 욕을 해도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롭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죠. 교회가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면 안 되죠. 뭐 개독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똑똑하실래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세상 법대로 처리하실래요? 아니요. 그때 사랑이 또 발동되어야 됩니다. 그 정죄받고 그 무너지고 그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공의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온전하고 공의를 세운다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법이고 살린다는 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 살리냐? 그 인간이 죽었냐? 죽었지. 고통 가운데 빠졌지. 그 가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을 텐데 둘 다를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공의로운 부분에서 세상과 다르고 사랑의 부분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지. 살린다는 게 뭘까?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렵다.
처리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어렵게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모면할 생각만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이 아닌 딴 걸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갑하는 거예요. 가늠 중에 잡힌 여인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런 여인 바로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야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말한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고요. 가늠하다 잡힌 것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이스라엘 본을 삼아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무더기 딱 쌓아놓고 저는 그 인간의 무덤이다.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쌓아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그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입니까? 살리죠. 살릴 때 잘 보세요. 그가 지었던 죄를 모른 척 합니까? 그럼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죽여버립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죽이는 것도 아니면서 살려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했던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율법에서 원하시는 말씀은 살려랍니다. 어쨌든 살려라. 제 가운데 묵게 있고 호도하는 영혼들을 살려라. 그게 율법 전체입니다. 율법을 하나로 묶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가늠한 여인도 살리죠. 수가성 여인도 살리죠. 삭개오도 살리죠. 베드로도 살리죠. 성질 불같은 요한도 살리죠. 날 사랑의 사도로 다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죠. 요한 성격 장난 아니었답니다. 불이었답니다. 불. 이거는 건드리면 터지고 막 장난 아니었답니다. 열심당 셀로 살리죠. 칼 들고 막 그때 일제 앞잡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인들 몰래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도 제 중에 있었거든요. 그들도 살리고 변화시키죠. 실제로 살리고 변화시키거든요. 그의 핵심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도 어떤 사역도 이거는 다 보조수단입니다. 만약 이게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싹 사라지라도 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 하면 사랑이라는 건 하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이 작았던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랑이 그러면 중요한데 어떤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나 행동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 꼭 필요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없으면 뭘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러세요. 아무 소용없다 그거. 그거 갖고는 나도 너를 가치롭게 안 여기고 내가 볼 때 아무 소용없고 그거 없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일으키지도 못할 거다. 사랑이 그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설교가 길어진다. 영설교 하려는데 두 장 가지 말자.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감정입니까? 사랑을 어떤 분은 사연적으로 정의할 때 이럽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뜨거운 정령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해서 너무 뜨겁게 그를 바라고 뜨겁게 그를 원하는 것.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이 그 감정만일까요? 또 이런 말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사랑이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사랑은 행동일까요? 사랑 도대체 뭐냐? 감정일까? 생각일까? 행동일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자, 그럼 사랑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용덕이는 이렇게 제 이름 넣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름 시작. 용덕은 오래 참고, 용덕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용덕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문맥상 말이 맞습니까? 용덕이는 오래 참고 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게 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틀렸습니다. 아니요죠. 그럼 우리는 사랑이 아니야. 난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예수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넣어서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치료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생각이냐? 사랑은 감정이냐? 사랑은 행동이냐? 그럼 사랑은 나냐? 사랑은 또 어떤 다른 사람이냐? 사랑은 테레사 수녀냐? 뭐 사랑은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냐? 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랑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게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걸 떠나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싹 다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다룰 게 뭐였냐면 사랑은 어떻게 하고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오래 참고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룰 건데 이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는 한 15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습니까? 야, 저 참는 거 잘 안 됩니다. 저 진짜 참는 거 잘 못합니다. 진짜 참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참는다는 원어를 다음 시간에 좀 보이지만 간단히 다루면 어떤 대상을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3대 리더십 중에 하나. 일본을 가장 평안하게 다스렸던 리더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고 그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 어떤 목표, 어떤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으면 좋겠고 어떤 무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고집 피우고 있어. 그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얘가 있어요. 시간 내에 성적을 달성해야 되죠. 셀이 잡잖아 안 돼요. 제가 그게 이것을인지 제가 그래서 달달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으로 대안학교는 기다려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애들 스트레스받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기다려보려고. 그건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 다다르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벌써 여기까지 왔니?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이래 되십니까? 확실한 거 하나,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집사님하고 박희훈 집사님 저보다 나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나중에서 확실히 낫습니다. 제가 진짜 제 일상 로그를 찍어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우리 목사가 있다고 했나? 와, 내가 확실히 낫네. 저 목사 말 맞네. 자부심을 바꿔주실 건데. 하여튼 아무리 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을 자랑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겠죠.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능력이나 교육이나 어떤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잠시 언급드린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딴 데서 어떤 세상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좋게 생각하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인격을 이렇게 추앙하거든요. 그 다음 걸 딱 보면 내가 참을 수 있었거든요. 부자였어요. 넉넉했어요. 그가 있던 지역이 쌀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난리를 치기고 이렇게 해도 자기는 여유가 있는 거야. 기다리면 되지. 야, 굶어 죽겠나. 돈도 많겠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안 되면 저 사람 썼다가 기다렸다가 그래서 될 때까지 기다려. 이런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았어요. 참아낼 수 있었어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한테 그걸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기억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언제냐면 날짜를 적어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BC 722년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 잡혀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도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하도 못되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지웠다. 멸망시켜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BC 722년입니다. 그때 멸망 끝. 근데 그때는 이미 로아밤 때부터 시작됐고 온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간 빼고 멸망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700년간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30년 사셨죠. 그럼 75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니까 한 여인을 만날 때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750년째였어요. 예수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배웠어요. 하도 속세했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지워버렸다. 혈통 섞입했다. 저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사마리아 밑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유대인이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이 있다. 삥 돌아서 유대로 갑니다. 전통이고 절대 유대인은 사마리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국물까지 더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입니까? 기다렸단 말입니까?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만나서 살려줄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결과는 무너진 한 인격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한 명도 빠져서 가까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하고 형제, 자매, 진짜 같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한번 또 올려보세요. 우리가 배운 엮이는 과정이 있죠. 엮이는 과정에 10가지 특징들, 11가지 비밀이 있다. 안에 어떤 극심한 어떤 틀이 있다. 서로 말할 수 없는 속적, 격적 폭력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그 한 여인, 죄인이라 그러죠. 자, 오늘날로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엮이는 아닙니까?
남편 5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름이 생각납니다. 이 여자가 여배우입니다. 남자가 5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남자 5을 만났는데 그 5명의 남자가 하나같이 폭력 성향이 있었어요. 이 여배우를 쭉 패는 거예요. 첫째 남자 만나 돈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붙겠죠. 자기한테 잘해줬겠죠. 결혼했어요. 쭉 패는 거예요. 이혼 딱 시켰거든요. 그 다음 남자 만났는데 또 그래요. 5명의 남자가 다 그랬대요. 이게 상담소 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담사가 가만히 듣다가 한 가지를 딱 물어봤어요. 몇 살 때 성폭력 당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파락 하는 거예요. 뭐 당신 지금 내보고 무슨 소리 하는데? 이러면서 상담소 치고 나가버렸어요. 상담사가 가만히 있죠. 아이고 이제 드디어 터지는구나. 갈라면 가고있네. 아이고 잠깐만 나 있는 얘기였다. 잘하세요. 보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 털어요. 몇 살 때 그런 일이 있어요. 학대 소개하고 다 털어요. 그게 엮입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심리학자들이 분석할 때 그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상호 의존과 성인 아이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그 안에서 엮이는 속에서 돌아갔을 때 인간은 익숙함이라는 원리 때문에 비슷한 환경을 커서도 계속 선택하면서 고통의 굴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750년을 기다렸다가 찾아가셔서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던지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치료하실 때 이리 와봐. 자, 고개 숙여라. 지금부터 안수하고 통역할게. 랄랄랄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랄랄랄랄라 네 남편 5 있네 랄랄랄랄라 지금도 있는데 랄랄랄라 어쩌면 되겠노 떠나야지. 자, 성령이 그룩하는 사이에 임하고 어둠이 영기가 떠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인이야 내가 목이 좀 마른데 물 한 잔 주세요. 또 이상한 거 있죠. 남자가 말 걸면 유대인이야 딱 보니까 뭐고 시비거나 유대인이 왜 여기 와있고 또 내한테 말 걸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연히 누구 아이고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그 생수를 네한테 줬을 건데 선물을 줬을 건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이 똥 띄는 거야. 이상한 헛소리 같은데 표정으로 보니까 헛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인자고 이러니까 예수님 그때 한마디 하시죠.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영분별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언이 되신단 말이에요.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 생각, 상황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한마디 딱 하신 거죠. 은사를 사용할 때 잘 보세요. 이거사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못 누리지. 아? 이제 내가 집어줄까? 이래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남편 데려오나 이렇게 그때 여인이 됐어요. 갔으면 그냥 예수님 보냈을 겁니다. 그래? 그래 잘 가라. 남편하고 잘 살아. 덮어주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으로 사랑하시죠. 그 다 꿰뚫고 그 더러움이 있다는 걸 다 보고 계시는데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덮어주면서 그러면서도 거룩을 끄집어내시고 사랑으로 하시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뻥은 안 칩니다. 둘러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실제 남편 없어요. 나는 남편 아니거든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하시죠. 그래 맞다. 이제 정신 차린다. 회개하라. 일 안 하시고 여자야 네 말이 맞다. 칭찬하시죠. 어디 칭찬받을 상황입니까 지금. 칭찬하시죠. 넘어지죠. 사람으로 하십니다. 칭찬하시면서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돌 같은 것을 예수님이 대신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많이 힘들지. 이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말 돌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저는 나타나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실 겁니다.
그 열매로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한테 오래 참으라고 안 할게요. 저도 오래 참기 자신 없습니다. 그걸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보십시오.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그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뭔지 몰라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행동하심을 생각하심을 그 주님의 그런 마음에 두시고 의지하심을 성경 속에서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쭉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가서 이 사랑이 100%는 아니지만 근처라도 가서 앞으로 우리가 섬길 조금 전에 떠올리는 가족 있죠? 그죠? 그 가족들 살리는 방법이 그겁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안 되는 사랑. 능력으로 되고 뭐로 될까요? 아니요. 사랑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바라겠다면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 지그시 웃으면서 그래 바뀌겠지. 내가 또 이런 사랑을 공급하면 바뀌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